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7편 9절로 12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는고 라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 의인을 위하여는 빛이 뿌려졌다고 아까 우리가 시편의 방금의 말씀에서 보았는데, 그 빛을 잃는다면 정금보다도 더 정련되고 정화되어야 되는 의인들이, 또 반짝반짝 빛을 발해야 되는 의인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 정금의 색이 탁해지고 변해버리면 너무나도 슬픈, 더 이상 금이 아닌 그런 현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도 보시는 새 천사들이 원래 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날아다니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하는 이 성경 교사들, 또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새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영감의 글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들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 빛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새 천사의 기별을 있는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 금도 빛을 잃고 정금도 변하게 된다는 이런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잠시 이렇게 살펴볼 이런 사실들은 너무나도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해버린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들입니다. 그냥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거 가슴이 아프고 아린 그런 현실들이, 이런 많은 교단들, 특별히 또 가장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서 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자처하던 그런 교단 자체도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슬프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가증하고 악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울면서 탄식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 말씀은 북미 합중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북미 합중국이 다른 구라파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다른 나라들 백성과 방언과 많은 열국 이런 데서 나와서 물에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 나라만큼은 이렇게 사람이 없던 그런 지역에서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새끼 양같이 온순하고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순한 그런 성격을 띠다가 나중에는 또 그 두 뿔이 공화주의와 개신교주의를, 또 정교 분리의 원칙을 상징하는 그런 국가의 정체성을 띠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앞에 나온 그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다 행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 앞서 있던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처음 짐승이 누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정체를 가진 짐승이라고 말하였고, 이제 나중에는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까지도 행하면서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미 합중국 또 이 다른 짐승,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는 이 짐승이 15절에 보시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영감의 그 기별을 볼 것 같으면 이 짐승의 우상은 짐승 자체는 아니지만 짐승을 똑 닮은, 마치 짐승을 거울에 봤을 때 똑같이 보이는 타락한 개신교주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이 짐승 자체는 아니지만 또 다른 성경 말씀에는 그 타락한 어머니의 딸들, 엄마가 있으면 딸들도 굉장히 엄마랑 비슷하게 닮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짐승을 똑 닮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짐승의 우상, 타락한 개신교주의가 미국에서 일어나서 교황권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에서 그것이 특별히 미국에서부터 타락한 개신교주의들의 단체들이 그 일을 주축으로 또 주요 사업으로 교황권을 위해서 열심히 행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불리던 세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또는 이 불법이 이제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죄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숭배, 경배를 자기가 찬탈해서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방문하는 국가의 대통령이 방문을 오고 있는 그 다른 국가의 대통령을 절대로 마중 나가지 않아요. 뭐 그 밑에 장관급이라든지 차관들이 나가서 대신 이제 영접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우리가 보았듯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른 나라들이고 주로 공항에서까지 대통령까지 나서서 영접을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들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다른 국가의 원수가 이 불법의 사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멸망의 아들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잠비아의 대통령인데 공교롭게도 이 잠비아의 대통령은 이제 사업가이고 농부이고 이제 정치가인데 SDA 교인이에요. 2021년부터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고 저희가 아는 사람 중에 잠비아 사람이 있는데 자기 나라의 재림교인 대통령이 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때 그 기뻐하는 거를 저도 좀 보았거든요. 잠비아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작년 딱 이제 1년 조금 넘은 그런 시점이죠. 2022년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SDA 교인인 잠비아 대통령이 교황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공손히 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가 자기의 이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곧
교황권에 대한 항의를 한다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나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의 자리에 있고 모든 종교나 모든 국민들을 다 대표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또 자기의 종교의 정체성을 또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사람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절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거는 슬픈 모습이고 또 그것도 그냥 일반 개신교도도 아닌 SDA 교인이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도 없고 너무나도 한숨이 또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또 이 사람의 정체성을 본다면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SDA 교인이지만 또 잠비아의 대통령이기도 한 히칠레마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죠? 천주교회에 대해서 희망의 등대이고 또 우리 잠비아 민족 양심의 잣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카톨릭 교회가 남아프리카 국민에게 제공하는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을 하였다고. 이게 지금 여기 이 왼쪽에 보시면 바티칸 미디어라고 딱 이런 로고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티칸 매체에서 바로 다루고 있던 그런 영상과 그런 보도 내용들에서 나오기도 한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영감의 말씀을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사람은 교황과 그의 대리인인 추기경으로 숭배된다. 이 두 책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권한을 교황이나 성직자에게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교황을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주장한 권력과 권위를 그의 주장으로 나타내면서 우리 세계에서 불법의 사람의 특성을 연기하는 사람으로 밖에 보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원고 5권 102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황을 보시는 관점은 사탄이 주장한 권력과 권위를 또 자기도 주장하면서 불법의 사람의 특성을 그냥 연기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인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도 보시면 바티칸 뉴스라는 이 매체의 로고가 있고 이것이 이제 바티칸 매체에 바로 올라온 그 당시 2022년 2월 19일에 기사 내용과 사진들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잠비아의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그러면서 바티칸 미디어라는 이것을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가 아직도 지금도 뭐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그때 이제 그때 특별히 백신과 이런 거와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나라마다 국경을 아직도 닫고 있고 백신 패스도 막 엄격히 실행하고 있고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단 1년 전만 해도. 그래서 이 교황과 이 SDA 교인인 잠비아 대통령 간에는 또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코로나 백신, 또 치료 그런 것과 관련된 것과 또 이제 잠비아와 바티칸 사이에 양자 이런 무슨 협의서를 사인하는 것에 대한 이런 협의가 오고 갔다. 이렇게 이제 그 매체에서 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잠비아 대통령의 수행원들과 관련된 사람들하고 프란체스코 교황하고 자기들 말로는 이제 아련을 했다는 이런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더 제가 정말 슬프게 생각하는 사실은 여기 이제 그 바티칸 매체에 있었던 여기도 밑에 보시면 바티칸 뉴스 이제 직원 리포터가 여기에서 보도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바에 쓰여져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잠비아 대통령과 만나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하이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대통령을 영접했는데 이제 바티칸에서 영접을 하고 이제 이렇게 회담을 가졌는데 어느 날인지 여기 보시죠. Saturday라고 하였습니다. Saturday가 한국어로는 토요일이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안식일이죠. 그 날이 2022년 2월 19일입니다.
그날을 뭐 다시 달력을 한번 자서 보신다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제7일 재림 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일반 평일 날에도 교황이 부른다고 해도 갈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국가의 원수라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차라리 나는 바빠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차라리 이렇게 정중한 듯하게 거절을 하면서도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억지로 부른다 해도. 근데 이건 진짜 억지로 부른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잠비아 대통령이 찾아간 것인지 그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부른다고도 가지 말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스스로 제발로 나서서 가야 될까요? 더군다나 또 그냥 평일에도 이건 너무나도 탄식할 일인데 하나님께 온 천지의 주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할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의 자격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자격이 먼저입니까? 그 어떤 자격으로든 안식일 날 교황을 만나다니 이건 너무나도 정말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할 말이 과연 없고 너무나도 슬픈 현실로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불법의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다. 여기서 영감의 글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는 사탄의 뭐이다? 대표자이다. 그의 보좌와 같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 불법의 사람이 들어와서 그 율법을 바꿨다고 세상에 말하고 일곱째 날이 아닌 일주일의 첫날이 지금 안식일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법을 바꿀 권리를 주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세상이 추론하도록 놔둔다. 하나님께서 변화가 필요한 정부의 통치를 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리비언 헤럴드 이제 3월 9일 1886년에 말씀하셨는데요. 교황의 주장은 어쨌든 하나님의 정부와 통치와 법은 틀렸고 자기가 더 높이 평가되고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사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안식일 날에 가서 SDA 교인이 아무리 국가의 원수라 해도 만나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법안권의 참된 성격을 보여줄 것이며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도들이죠. 근데 그게 항의자라는 뜻이죠. 법안권을 혐오하고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스스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법안권이 온갖 선물 공세를 하고 칭찬을 하면서 오라고 해도 우리는 피해야 돼요. 일부러 뭐 루터처럼 하나님을 위한 증거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리게 될 때는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닐 때는 느헤미야처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해도 나는 갈 수 없노라 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받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이블 에코에 있는 말씀인데요. 1887년 2월 1일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국가 원수들, 재림 교인이든 또 어떤 교단의 대표자들 다 이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법안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가르침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지도보다 본인들이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뜻대로 행동을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이렇게 국제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비아의 그 대통령과 만났을 때 또 이렇게 이 앞에 기념 그 선물을 두고 이렇게 뒤에서 또 이렇게 교황과 회담을 갖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잠비아를 대표하는 어떤 악기랍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이 선물을 교황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은 또 교황대로 자기의 무슨 메시지가 있는 코로나 비상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문서를 선물로 이 대통령한테 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 SDA의 어떤 또 전도자 목사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본인도
거룩한 의분이 난 것인지 이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SDA 교인으로서 어떻게 교황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비난하는 무슨 집회를 한 것인지 성명을 발표한 것인지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북부 잠비아 연합회와 남부 잠비아 연합회장 모두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은 재림교회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계, 모든 국민, 모든 종교계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으로서 그렇게 교황을 방문한 것이다. 옹호를 하면서 만남을 비판한 이 전도자는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도 과격하고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교회를 비판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잠비안 Observer라는 매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쓰면서 말하기를 SDA가 이 문제에 대해서 취한 행동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SDA 재림교회는 옛날에 이제 글로벌 위기와 관련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맥락으로 그들의 목사가 말세에 관한 메시지를 하면서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인 동시에 재림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것을 비난을 한 것인데 그 교회는 이제 자기들의 목사도 아예 출교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내어 쫓았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너무나도 과격하고 극단적인 성경과 신학적인 신념에서 너무나도 극단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이 재림교회가 카톨릭과 교황에 대해서 그동안 다니엘과 마태복음과 계시록과 엘렌 화이트의 글에서 그대로 가르치던 그런 관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잠비안 observer라는 매체에서 재림교회의 입장이 이제 바뀌었나 보라고 이렇게 그냥 재림교인으로서 또 재림교인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인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저런가 보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기사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잠비아의 이 국가 대변인이고 또 무슨 홍보부 장관 이제 정보 미디어 장관이기도 한 이 여인이 대통령이 모든 잠비아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증진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티칸을 방문한 것이지 무슨 종교적인 의무로 바티칸을 방문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말라고 또 이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다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몇 주 전에 이 테드 윌슨 SDA 대총회장이 같은 히칠레마 대통령을 방문을 하였어요. 대통령궁에서 내외가 방문을 하면서 이렇게 기념 사진도 찍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식일 날 대통령으로서 교황한테 방문한 이 SDA 대통령을 두고 이 대총회장은 뭐라고 하였냐면 페이스북 SNS에서 이 대통령은 참으로 헌신적이고 충실한 재림교인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1월 31일 2023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대로라면 안식일 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교황을 가서 만나는 재림교인은 참으로 헌신적이고 충실한 재림교인으로서 대총회장한테 칭찬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재림교회의 참으로 슬픈 현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아버지가 1979년부터 1990년까지도 GC 프레지던트 대총회장이었어요. 아버지도 대총회장이었는데 한 11년간. 근데 이제 1970 몇 년도에 이 재림교회와 관련된 어떤 이 법률적인 고소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아직 대총회장이기 전에 북미 지회장이었을 때 어떤 이 법정에 가서 재림교회와 관련된 어떤 이제 증언을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단이 있어온 기간 동안
명백하게 반로마 카톨릭적인 입장을 가졌었던 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성직 위계제라는 용어가 교황 형태의 교회 지배권을 비난하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 교회 측에서의 그런 태도는 금세기 초반과 지난 세기 말경에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반카톨릭교 표명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SDA 교회에 관한 한 그것은 역사적인 쓰레기 더미로 할당되었습니다. 더 이상 적대적으로 교황권을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증언을 하였다고 이렇게 이것이 분명한 증언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BBBG라는 재림교단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였고 목사를 하였던 사람이 지난 2022년 12월에 9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림교 종교적 자유의 개척자가 94세를 일기로 돌아가시다, 이런 제목으로 애드벤티스트 이것이 이제 매체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이 196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4세였었습니다. 근데 1962년에 SDA 교단의 북유럽 지회 교육부 및 안식일학교 부장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재림교회의 리뷰 편집장이었던 이제 FDA 니콜 편집장이 2차 바티칸 총회 3년간 매 가을마다 2, 3개월 동안 개최했던 바티칸 총회에 관찰자로 참석하도록 파견을 했어요. 그때부터 관찰자로 참석을 하면서 바티칸 총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교황청과 사랑에 빠진 것인지 너무나도 이 교황청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으로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이후로 1980년부터 약 25년간 SDA 대총회 종교자유부장, 또 뭐 홍보와 관련된 그런 부서, 또 여러 직책을 역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단연간 WCC 및 여러 종교연합단체들의 총회에 고정적인 관찰자 및 참석자를 하였고, 또 다른 어떤 이런 종교단체들에서는 무슨 총무 이런 직책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본인은 2차 바티칸 총회에 참석하도록 임무를 받았을 때는 카톨릭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냐면 이제 62년부터 80년 사이에 1977년자 8월 11일에 리뷰에 나온 미주 교회지남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때 무슨 내용이, 이 빨간 쪽 안에 있는 내용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데요. 그때 로마에서 무슨 종교 연합에 관한 무슨 총회가 있었는데, 북유럽 서아프리카 지회의 총무부장인 이 비비비치, 아까 봤던 그 똑같은 사람이 15명의 참석자 중에 한 명이고 그 그룹 중에 유일한 재림교인으로서 교황 바오로 6세에게 책과 메달을 수여했다. 이런 내용이 미주 교회지남 1977년 8월 11일자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달을 증정한 내용이 교회지남에 나왔는데요. 그때 증정한 메달이 이거입니다. 그때 1977년 그때 5월 18일에 주었어요. 그 메달을 이제 교황 바오로 6세한테 증정을 했는데, 여기에 더 정확히 보시면 1977년 5월 18일에 이 비비비치가 교황 바오로 6세입니다. 6세였고, 근데 공식적인 선물을 그때 큰 금메달을 주었고, 교황 바오로 2세와는 97년에 다시 한번 둘이 이제 교황으로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메달을 보면 이것이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뭐 볼지어다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넣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이 메달을 여러 정부 요인들한테 방문할 때 준다고 그래요. 재림교회가 뭐 교황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금 메달이에요. 금 메달이고, 메달은 큰 메달리오는 큰 거라고 하는데 꽤 큰 거인 것 같아요. 재림교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면류관도 없으시고 천주교식으로 수염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고 이제 천주교식으로 그린 것을 볼 수 있고, 십자가도 이 천주교식으로 올린 것을 볼 수 있고,
물론 재림교회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넣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이렇게 썼기 때문에 교황한테 안식일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거는 이 안식일 전체를 넣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교황청이 바꾼 교황 카톨릭 십계명과 아주 비슷하게 뭐 영어로는 거의 똑같다 그래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는 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거의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가슴 아프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교황한테 그렇게 메달을 증정하고 나서 나중에 바티칸 라디오에서 무엇을 말하였냐면 총회 서기로서 이곳 로마에 참석하여 교황님을 아련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회에 나는 재림교회 전 세계적인 사업에 관한 책을 교황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재림교회를 대표해서 교황님을 아령한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Holy Father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는 그냥 번역상 교황님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말할 때는 거룩한 아버지를 아련하게 된 것은 큰 영광이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영감의 글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조롱하고 짓밟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같이 선언한다. 죄악이 엄청나게 만연할 것이다. 개신교계는 죄악의 사람과 연합할 것이며 교회와 세상은 타락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대해서 재림교 이 Adventist Today Org에서 뭐라고 말을 하였냐면 비치의 활동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은 여러 교황을 연속적으로 접견한 것이었다. 교황 바오로 6세와의 회견 동안 비치가 교황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한 것이 교회의 극단적 보수 계층에게 알려졌을 때 비치는 자주 이들을 교단의 과격파라고 불렀다. 그는 비난의 폭격의 희생양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극단적 보수 재림교 계층에서 이 이야기는 한 재림교회 지도자가 각 시대의 대쟁투 588, 589쪽을 성취하여 로마와 구렁텅이를 넘어 손을 맞잡는 사례로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Adventist Today Org 기사가 이 사람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그를 기념하여 쓴 기사의 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이고요. 여러 교황과 만난 그를 비난하는 재림교 계층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며 과격파들이라는 그의 주장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이렇게 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여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하여 시면을 넘어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대쟁투 588쪽에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지만 그거는 극단주의자들, 교회 내에서도 극단주의 계층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감의 글은 자신과 교황권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교회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타락한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 슬금슬금 가까이 거리를 좁히면서 다가가는 것은 타락한 교회다. 라고 말하였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라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말하였는데 우리 모두 이런 사건들을 보고 금이 빛을 잃지 않도록 정금같이 단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성하고 경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각 교단들이 자신과 교황청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택하신 이런 교단에서도 이제는 명목상의 교단이 되어 타락한 이 불법의 사랑과의 거리를 너무나도 좁히면서 타락한 교회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슬픈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대표자인 이 타락한 이 불법의 사람의 어떤 명령이나 그 가르침에 절대로 동조하거나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간직하는 참된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